네, 오늘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가늠한 여인들아, 네, 비록 비단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이라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아니면 그 결혼 밖에 있는 이성과의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 배경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 유혹과 타협하게 될 때에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리고 모든 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굉장히 경각심을 주시고 싫어하시는 특별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음을 그렇게 특히나 미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단서가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이런 죄악을 저지를 때에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백성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제 음란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이제 그 영적인 순결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상숭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독교 범주 내에서 다른 종교에 이렇게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 우상에게 어떤 경배의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절대 가치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서 무언가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경쟁 구도로 놓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불법을 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율법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인데 인간이 탐내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탐내는 것, 이것 또한 우상숭배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가정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그런 불륜관계의 간음이라든지 그 간음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이제 착출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아마도 우상숭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인 것 같고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음란한 백성들하고 내가 같이 가지 않는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너희가 가긴 갈 텐데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장 세워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는 그 대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런 음란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런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짓는 죄악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모든 삶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구석구석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굉장히 그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간음, 불륜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사역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계층의 구분이 없더라고요. 경계가 없더라고요. 사역자도 넘어지고,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같이 거룩한 봉사하라고 불러줬더니 성가대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불륜이 일어나고 그렇게 개념이 없고 그렇게 정말 세속에 너무나도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은 인간의 죄성이 반드시 인간을 죄악의 유혹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쭉정이 같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결국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신앙의 그런 모든 그런 영역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혹은 초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속에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대적해야 하고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유혹의 시작점이 뭔가 유혹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보면 그 환경을 단절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한 항목 하나하나 다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은혜에 자꾸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고 빛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면은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조각조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그 힘이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사랑하면 그 반대 것은 힘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면 그 유혹의 힘은 커지고 은혜의 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은혜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혹의 힘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낮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헛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니까 봐주시겠지. 저는 왜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자주 이런 간음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또 성적인 유혹, 이 어떤 이성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유혹은요 나이를 초월하더라고요. 보니까 한평생 목회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잘하고 은퇴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노년에 또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유혹에는 직분도 없고 나이도 없고 누구나 여기에는 열애가 없다. 근데 왜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더 잘 걸려 넘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 그 내면에 은연중에 헛된 자부심이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악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 유혹쯤은 뭐 성경에도 유명한 인물들도 가끔 그렇게 쓰러져 넘어졌더라, 이제 내 인생에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겠지
아마 이것까지 한다고 내 인생에 별 탈은 없을 것 같아. 예, 그렇게 이제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그런 은혜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헛된 자부심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우리의 삶이 언젠가 다 결산될 것을 고려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까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자체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기쁨으로 추구하는 태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예, 간음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정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자아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집착하는 것, 어떤 유혹을, 내가 저것을 붙잡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유혹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계속 무언가 홀린 것처럼 계속 끌려가는데 평안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것들, 그 내 자아,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이 있고 뭔가 자꾸 끌리는 것이 있고 뭔가 홀린 것처럼 자꾸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런 복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정서와 하늘의 기쁨, 그 안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